네, 함께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한 달에 한 번 감사하게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서 늘 부담스럽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번 주 이제 진행될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인데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를 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역사적으로 저희가 성경에서 보았을 때 참 많은 관계가 얽혀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낸 인물들이에요. 처음에는 왕과 백성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왕과 신하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는데 그 사이가 늘 행복하지 않고 서로 죽일 듯이 누군가는 쫓아다니고 누군가는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의 끝이 너무나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라는 그런 문장으로 남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이 어떻게 달랐기에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저희 오늘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며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였습니다. 사울은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신을 두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왕이 될 만한 인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풍채도 대단했고 용모도 뛰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이정재가 그렇게 털옷을 입고 웅장하게 등장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관상가에게 던지는 게 있는데 이 사울이 바로 왕이 될 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든든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도 왕의 후보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곱상하고 예쁜 미소년인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는 이 겉모습을 배제하시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하나님을 찾던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조금 더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15장 12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걸 다 불태우려고 보니까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이고 기름진 동물들이 있어서 본인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기름진 것들은 택하고 하찮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라는 그럴듯한 변명과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를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만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 왕이라는 자리에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권위를 높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저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막 채통을 지키고 신하들 앞에서 체면 치레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며 뛰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거나 다윗성을 더 크게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은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는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이 왕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일 뿐 그의 진짜 마음은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거룩하고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 범죄하였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죄를 지은 와중에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높여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여인을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자신의 옷을 벗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엉엉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신하들 보기에
어땠을지 그 사람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며, 다윗은 이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냥 몇 번의 고비를 넘었으니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을까? 라고 계속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데 이 단어가 제 눈에 너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발견해서 이런 게 있네 하고 발견한 게 아니라 끈기 있게 찾고 구한 끝에 마침내 발견했다 라는 단어가 이 휴리스코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찾아내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고 찾으시다가 그 광야에서 양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을 인재를 찾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통을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여줬어요.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풍채도 좋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해서야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 어리게 봤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편의 고백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그런 고백처럼 부모님께 그다지 사랑받지 못하는 어쩌면 소외된 자녀로 다윗은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뽑는 자리에 나만 빼고 진행되는 리그, 관심도 없는 부모님, 그런 외로움 속에서 혼자 그 넓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은혜가 다윗의 삶에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겁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 앞에 막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돈이 많거나 우리가 막 너무 예쁘고 저희 눈에는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보이지만 세상에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잘것없고 외롭고 우리의 그 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경험, 주님과 그 처음 만났던 순간들 아직 기억하시나요? 아멘. 저는 어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원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저의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제 마음도 몰라주고 동생들은 옆에서 계속 누나 언니를 막 괴롭히고, 사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관계하는 법이 너무 어려워서 왕따도 당해보고 친구들을 다 잃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엄마 저 친구랑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제가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방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에 제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시간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금 더 쓸쓸한 거는 아무도 제가 사라진 걸 모르고 거실에서 그냥 막 오늘 뭐 먹을까 뭐 어땠어 하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혼자 그냥 에이 나가자 하면서 나와서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오늘 밥 뭐해요 하면서 밥 먹고 그렇게 보냈던 저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느 날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저 괜찮아요 라고 나름대로 씩씩하게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시면서 그 붙박이장 구석에 이불 속에 처박혀 있던 저를 꺼내주시는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 안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울면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부모님도 저한테 관심이 없고요. 형들도 저랑 안 놀아줘요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가 조금씩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는 제 신앙이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투르고 어떻게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바로 요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서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뭐라도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처럼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고백들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고민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비밀은 다윗이 통과했던 이 광야의 시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거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맹수들이 찾아와서 양들을 막 잡아가려고 할 때 다윗은 그 막대기로 막 맹수들을 물리치면서 양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았을 거예요. 양들이 그 막 이리가 찾아오고 했을 때 그 양들도 아마 자기가 살고 싶어서 막 고개를 어디다 쳐박고 뭐 하면서 숨으려고 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목숨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양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삶에서 경험하며 배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들을 목숨 걸고 지켰듯이 하나님께서도 약하고 무력한 자신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다윗의 삶에서 계속해서 형성되었고 주님과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동행하며 자신을 지켜주신 진짜 나의 목자, 나의 참 목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주님만을 찾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에 정말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고 그래서 막 온 힘을 다해 도망친 그곳에서 또 만난 어떤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막 이어가려고도 해보고요. 나중에 노년의 때에는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쫓아와서 또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백했던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높여줄 때 내가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광야에 있을 때 사울처럼 사람의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너무 새롭게 들리면서 새롭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저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모자란 게 없습니다. 내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지를 못해서 계속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하고 나에게 향했어요.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주님께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저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광야의 시간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아픈 우리의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함이 우리 삶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리만 지키려다가 버려진 사울처럼 사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 우리의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마다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성경학교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잘하는 것, 우리의 집안, 우리의 엄마, 아빠 그것들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의 중심에 누군가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결말로 끝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너를 택한 거를 후회했다라는 그 가슴 아픈 소리를 절대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사울과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 사람들의 인정, 나의 안전, 권력과 명예와 나의 좋을 대로 나의 중심을 향하여 갔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놓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내 마음을 아버지 확정하는 아버지 그 결단이 이 시간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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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만나 아버지 그 기쁨이 제 안에 부족해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저에게 잊혀져서 아버지 그 고백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해서 계속 사울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인정받으려고 하며 저의 좋을 대로 저의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 했던 아버지 저의 죄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을 좋을 대로 행하였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며 아버지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안에 내 마음이 확정되어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에 나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던 마음들 있다면 주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나의 광야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모시며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전적인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제 삶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광야 가운데, 나의 외로움 가운데, 나의 절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내 가족도 나를 버리고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는 이 없고 내 스스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찾으러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세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도 세상도 돈도 공부도 성공도 우리 아이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가 주셔서 하나님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는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는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강력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 성경학교 때문에 주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주님 전적인 은혜로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찾고 또 찾아 너를 만나러 왔단다 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 예성이 시연이 성원이 소리봄이 아버지 우리 하선이와 우리 성경학교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내 생각 나에게 좋을 것들 나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아파요.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세요 할렐루야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아멘 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찾고 또 찾아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다 라고 칭찬 들으며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 우리의 자녀들이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나를 연약한 존재로 보고 다른 동아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으로도 아버지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